전도서 10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궁금증으로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매몰된 나머지 우리가 현재를 놓치기 쉽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동일하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판과 그리고 정의, 불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비슷하게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언뜻 보면 두 가지의 주제는 잘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판과 정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전통적인 성경의 가르침, 그 율법, 그 토라의 가르침과는 좀 상반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전도자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리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짐승과 사람이 다르다라고 항상 우리는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왜 짐승과 사람의 죽음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 대한 전도자의 견해가 또 오늘 앞서 나온 재판, 정의에 대한 부분, 정의와 불의에 대한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이 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참 요즘 우리가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이 정의에 대한 것, 이 정의와 불의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도 지금 결국은 법을 가지고 벌이는 싸움이며 또 동시에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싸움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법이 절대 진리인가 하는 물음을 우리는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이 절대 진리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법 혹은 정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시대마다 살펴보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정의, 자, 영어로 justice, 정의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매번 시대마다 상황마다 문화마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원시 시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힘이 곧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이 더 세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흔히 소위 말하는 winner takes all이라고 하는 강자가 모든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약육강식,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곧 정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가장 원초적으로는 우리가 함무라비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부분, 동일한 피해를 받았으면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이라는 그러한 법이 정의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권을 통하여서 시민들이 보호를 받는 법에 대한 개념이 생겼죠. 그런데 그 법은 무엇입니까? 시민은 보호하는데 우리 시민, 우리 편이 아닌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또 이면이 있었습니다. 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근대가 되고 현대가 됨에 따라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을 갖지 못한 사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그런 개념이 더욱더 강화되어진 법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시대마다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달랐습니다. 고대 원시 시대에 정의를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모두 다 힘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힘을 가졌다면 상대방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모든 것을 취하는 게, 그것이 곧 정의였습니다. 정의를 세워주소서라고 외칠 때 그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이라고 외칠 때, 정의를 부르짖고 외칠 때 그것은 결국 시대의 문제이고 문화와 환경의 문제이고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법을 가지고 싸울 때, 법을 가지고 서로 진영과 진영, 그리고 이편 저편이 서로 싸우게 될 때 결국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놓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양측의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입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어떻게 적용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올바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올바른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것, 그 정의를 누가 내리고 그 해석의 권한을, 그 해석의 힘을 누가 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단지 법이라고 하는 글로 적힌 글귀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법을 해석하고 그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든 그리고 종교의 역사든 막론하고 결국은 누가 그 해석의 권한을 가질 것이냐 하는 싸움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파, 수많은 교단, 수많은 단체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 성경 말씀을 기록되어진 이 텍스트를 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논쟁을 해왔고 또 이 말씀 성경 66권 하나를 가지고 연구해왔고 또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온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방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신앙적인 기준으로 놓고 해봤을 때 어떠한 해석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향에,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가까운 해석이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그리고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와 불의가 무엇이냐를 구분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는 해석을, 적용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석에 엑셀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해석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지금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래, 너희가 그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 잘 알겠어. 그런데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 너희들이 말씀 그대로,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너희들은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고 있냐? 살고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도 표현하듯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적용으로, 실천으로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해석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외친다라고 해도 지금 우리에게는 설득력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져 버린 현실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의 엑셀이다, 이제 자동차의 엑셀이 있죠. 가속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더욱더 말씀이 되고 복음이 더 복음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진짜 정의이고 진리이고 참 해답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것을 가속시켜야 되고 그것이 진짜 진리임을 우리가 강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 동력을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해석해봤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를 해봤자, 야,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주 유명했던 그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단적으로 말하듯이 점점 더 말씀과 복음과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크리스천들이 점점 더 분리되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반대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동력이 사라져 버린 것도, 설득력이 사라져 버린 것도 문제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복음은 완전하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마치 우리가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실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전능한 것이지, 복음이 완전한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마치 완전한 것처럼, 아무런 실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가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이, 내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관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세상적인 이념과 사상과 관점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인 것이 참 복음적인 것이며, 참 기독교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보라는 이념이, 진보라는 사상이 정말 참 기독교인 것처럼, 참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각자 양쪽으로,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한쪽은요, 공의를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요, 한쪽은 사랑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왜곡되어지고 일그러진 공의를 말하고 있고, 왜곡되어지고 일그러진 공의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바리새적인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다 틀렸고 나는 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삐뚤어진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쪽은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나아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한 사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사랑이 아닌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극단적인 무질서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해야 돼. 너가 잘못돼도, 너가 도둑질을 해도, 너가 살인을 해도, 그래,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다 품어주실 거야. 자, 한 가지 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왜곡되어지고 일그러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석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약점이 있을 수 있고 항상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브레이크가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일로 자행되어진 역사적인 수많은 잘못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십자군 전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전쟁이 수백 년 동안 자행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악들이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미명하에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역사적으로 행해졌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석에 엑셀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해석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사람이 부르짖는 법, 사람이 부르짖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죽음이나 동물의 죽음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과연 정의가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제국, 강대국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왜 항상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하고 법도 정의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답이 되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과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볼 때 성경적인 대답은 명확합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심판이고 정의가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동일하게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사기를 치고 남을 힘들게 해서 남의 것을 빼들어서 부를 얻은 사람은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남을 핍박하고 남을 빼앗고 압제하고 해서 얻은 그 수많은 부와 성공과 힘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행해지는, 정의가 행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내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욕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요, 내 사랑하는 것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요, 내 가족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내 성공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죽이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고작 인간에게 100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파괴해가면서, 내 양심을 버려가면서, 내 사랑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가면서 얻은 것이 고작 1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질서해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은 혼란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혼란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늘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혼란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여행이라는 거 갈 때요,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예를 들어 10시 1분에 어떻게 하고 10시 2분에 어디를 통과하고 10시 10분에 어디를 가고 12시에 밥을 먹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그 시간별로 1분 1초 단위로 딱딱딱 세운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변수라는 것이 하나 생기면, 예를 들어 날씨라는 거 변수 하나만 딱 생겨도요,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집니다. 질서 없는 조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의 세상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혼란을, 이 무질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어떤 영웅이, 어떤 위인이, 어떤 지도자가 났으면 좋겠어 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일까라고 했을 때, 이 혼란과 함께 걸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무분별한 길이고요. 두 번째는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길입니다.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분별한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무분별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삶이 바로 무분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다 저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이고 저게 문제고 저걸 해결하면 될 거라, 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해결되어지면 다 모든 것은 질서 있게 될 거야, 질서를 회복할 거야고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무분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인 내가 해결되지 않는데 아무리 다른 걸 바꾸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직장이 문제야라고 하면서 내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아무런 것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찰하고 돌아보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죽음 앞에 서 있고 마지막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할 때 우리는 나에게서 치유하고 갱신하고 회복할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혼란이 해결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바꾸어 갈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돌아보며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조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혼란 속에서도
질서 있는 혼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고난을 겪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그 혼란과 고난의 과정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많은 위기와 도전 앞에 처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없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어.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신앙의 도약, 그리고 많은 축복과 응답의 도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혼란의 과정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해결의 길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현장,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나에게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그리고 말씀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닌, 다른 것을 해결하고 다른 것을 고치고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살펴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서 있음을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 겸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